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성숙한 인격이나 종교적인 열심 같은 것이 없어도, 심지어는 경건하지 못해도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을 보태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하고, 남들보다 특별한 열심을 가져와야 하고, 삶의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짓된 죄인인지를 알아가고 그런 자격 없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며 그분 앞에서 자신이 주인 되었던 그 주인됨, lordship, 그걸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이 입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옷은 우리의 힘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의 옷을 부모가 입혀주듯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잘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거짓된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리로 내가 말씀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을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지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에 의해 통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통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 죄인인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서 어줍지 않은 도덕, 윤리 수준을 가지고 와서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느냐, 왜 믿음이 그렇게 약하냐,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그런 지도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은 정말 그렇게 도덕적이고 의롭고 정의롭냐고. 정말 믿음이 좋아서 당신들은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잘 지키며 살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신의 배우자를 감동시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 정말 아내, 남편에게 헌신하며 살아가는지. 제가 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해요. 늘 나는 힘든 아내보다 나를 더 챙기려는 비겁하고 못된 남편이더라고요. 늘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자신의 아내나 남편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훈계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라고 훈계하면서 정의, 바른 정치 운운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말씀에서 자신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과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인간들이 이렇게 어줍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히포크라이트. 위선이지 않습니까? 위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 라고 호통치셨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잖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우위를 챙겨냈던.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여서 무엇인가를 받게 되는 것을 리워드, 대가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십니까? 아니 이건 게으르고 오만한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 못된 둘째 아들, 탕자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무슨 말을,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무의도식,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즐기는 게으른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그 자격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이 로마서 4장 4, 5절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약속은 단순한 자신의 아들인 이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그걸 누가 이루시는 거였었어요? 그거는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 그런데 8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죠.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적인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뭔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경건치 않음, 불의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기 어렵죠. 또 아브라함은 어떤 전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 그랄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가 자신의 아내를 삼으려고 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아내를 자신이 정착하고자 했던 땅의 왕에게 넘긴 자였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남편이죠. 이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특별함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Counted as
righteousness. 다시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볼 단어가 여겨주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겨주심.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해요. 앞에 보시면 count, 계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여기서 이 계산, count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카운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산을 어떻게 카운트해 주시나. 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얼마만큼의 내가 돈을 인베스트먼트 하면, 투자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죠.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다 따져보는 것을 계산, 카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계산이죠. 카운트.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종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신으로부터 내가 더 특별하고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사람은 신을 향해 그런 열심을 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던데 실은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 거죠. 자신의 신념일 뿐.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계산입니다. 카운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의 모든 것들을 lost, 잃어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열심이나 경건을 내놓지 않아도 그런 경건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는 하나님께는 완전히 손해인 계산입니다. 많은 로스가 나는 계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죄악에 빠뜨린 사탄, 마귀, 뱀에게 내려진 형벌이 있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형벌이 뭐였죠? 너는 평생 무엇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하나님의 형벌 속에 사탄 마귀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먹어요? 아담을 먹습니다. 사람을 먹는 거예요. 사람을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계산이죠. 자기 유익을 위한 계산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렇게 사탄 마귀 사망에 먹힌 바 되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죠? 병들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에 먹힌 바 되었다는 증거예요. 젊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너무도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근육으로 가득 찬 몸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뵌 아버지의 모습은 그런 근육은 어딜 가고 주름만 남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손을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수분이 좀 빠져가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 손을 보고 나도 그 길로 가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사탄에게 속해져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들을 사탄의 몸에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리워드가 지불되었어야 했죠. 그 리워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어진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소중한지도 모를.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의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시는 분에게는 엄청난 아픔과 손해가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손해가 뭐예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하나님 쪽에서는. 그분을 내어주심,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심.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선물이 주어집니다. 앞에 보시면 믿음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가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크레도. 이 단어는 크레드와 도라고 하는 두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크레드, 심장, 도, 내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심장을 내어주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장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자신의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호흡하며 자신 역시 자신의 믿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심장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도록 자신의 가장 소중한 크레드를 내어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없잖아요. 뭐 부부도 없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없어요. 또 부모의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자 남자도 없고. 이 세상에서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만 잠시. 왜 이런 관계가 주어져 있었을까요? 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우리의 부모,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라고 이 관계가 주어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부모는. 자, 너 이제 자랐으니까, 너 이제 만 18세가 되었어. 어려서부터 먹은 분유값, 기저귀값, 그리고 지금까지 먹은 밥값까지 다 계산해서 갚아라. 이런 부모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건, 이것도 이상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렇게 다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건 자녀는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부모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다 그렇죠? 여기 있는 자녀들.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모가 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객관적으로 보면 못되고 도둑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생각이 아무리 도둑 같아도 또 자녀가 부족하고 때로 부모를 속이는 그런 거짓을 말해도 물론 그 자리에서 혼은 내겠지만 부모는 자녀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긍휼하게 여겨요. 혹시나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어떻게 하나. 바르지 못한 행동들이나 잦은 거짓말로 인해 이 아이가 나중에 잘못된 인격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마음 찢어지게 아픈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자녀들은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느껴요. 아니,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내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도 수두룩합니다. 자,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수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저희 딸이 13살 때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현대 엘란트라 1년 뒤면 그게 자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때 자전거 타고 다닐 판이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여기 교회 와야 돼. 그런데 이게 화나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스스로 운전을 하고 다닐 만큼 벌써 이렇게 컸구나. 태견하구나.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운전하고 다닐 딸의 모습이 눈에 선해지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애틋하고 기뻤단 말입니다. 우리 딸 가진 우리 집사님 그러시죠? 우리 소영이 집사님. 내 차가 자기 거라는데 화나는 것이 아니라 참 기분 좋은 빼앗김. 누가 아이오와에서 최고로 잘생겼고 인스타 팔로워가 뭐 200만이고 인기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면서 저한테 와서 차키 좀 주세요 이러면 제가 이 차키를 주겠습니까? 뭐야 이거 도대체 뭐야? 차키 대신에 무슨 내 아이가 많이 부족하고 외모도 좀 딸리고 몸도 약하고 그래도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선물이자 나의 아이이기에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동일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기지 못해요. 아니, 져주는 겁니다. 언제나.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져주신 장소. 내가 져줄게, 너희들 위해. 그렇게 부모의 져주심을 경험하고 자라난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 그 부모의 자리로 가게 되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또 잉태하고 낳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언젠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 다 내어주게 되는, 일방적으로 내어주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전에 자신을 향했던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일방적이었구나.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구나. 그것이 은혜였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었구나. 이걸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산, 카운트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Counted as righteousness.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여러분? 무슨 뭐가 정의로워, 정의롭겠네. 늘 하나님을 속이고 아프게 하고 늘 자기가 항상 우선이잖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자궁 안에 두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해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리제너레이션, 거듭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이상한 계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산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런 계산법으로 이끌어 가셔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증거가 맞는 겁니다. 그 어리숙한 계산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리숙한 계산들 때문에 내놓았다. 하나님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분명히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도 이런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앞에 비춰지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중성, 나의 위선 때문에 너무도 부끄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조금도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는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여겨주심, counted as righteousness, 심장을 내어주심,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나의 소중한 것을 기쁘게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계산, 그런 카운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자신이 없어지고 더 작아지고 더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도 정의로울 것이 없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나의 마음. 그래서 이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을 조차 감동시키지 못하는 이 부끄러움, 이 완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 이런 부족한 저를, 부족한 우리를 너가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없게 주께서 우리의 새 몸에, 거듭난 몸에 심겨주신, 이식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제는 나의 옛사람의 심장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며 나 또한 나의 소중한 것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기꺼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어리숙한 계산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